할렐루야. 오늘은 10월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은 인생길 속의 만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인생길 속의 만남, 이런 제목입니다. 인생길 속의 만남.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싸움도 있습니다. 언제나 웃고 양보하고 자기 주장이 없이 좋은 사람으로만 만나야 하는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나 만남을 해칠 수 있는데, 우리들 모임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복음이 가로막히고 오히려 복음을 저해하는데 일조하는 자와는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만남 속에 살아가며 그걸 방기해버리면 복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싸울 여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세력이 있다면 복음을 빙자한 교회를 뭉쳐 정치 세력화하고 이용하는 세력, 주님의 권위를 자기에게만 준 것처럼 하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세력, 진짜 공부도 하지 않았으면 실제 알지도 못하면서 돈 주고 가짜 박사증 걸어두고 자랑하는 세력, 이런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만남의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필연이든 우연이든 다 만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잘된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한 사람은 그이가 다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만남으로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만나는 친구를 보고 결정을 도와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인생을 꽃피우는 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내 아이를 보지 말고 내 아이가 만나는 친구를 보면 틀림없이 잣대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가운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위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피하여 가고 싶습니다. 강도 또 만날까봐 강도 기다리고 모두 피하여 가고 싶습니다. 또 이와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자, 내려가다가 만났다고 합니다. 내려갔다가. 강도는 그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습니다. 옷도 빼앗았습니다. 모두를 몽창 다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강도를 만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며 복입니다. 다혈질 친구를 만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성질을 뻐럭 내고도 뒤끝이 없다고 하지만 잠시 순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운명이라고 해서 필연이든 운명이든 우연이든 모두가 다 만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잘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나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그이가 다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게 된 사람을 그곳에 버리고 갔다. 제사장입니다. 목사입니다. 신부입니다. 스님입니다. 지금에 말한다면 그렇겠죠.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지만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 강도 만난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을 그냥 지나갔다. 아주 점잖은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굉장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는 사람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던 중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멸시해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 하죠. 그래서 이런 옛날에 지금은 뭐 외국 사람과 많이 결혼해서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다문화 가정 이렇게 말하지.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까지 모욕당하고 지금까지 멸시당하고 지금까지 사람 취급당하지 못했는데도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그 위에 붓고 또 싸매고 자기가 타고난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아드리겠소 하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임시로 병원에 데려준 것만도 살려준 것인데 병원비까지 다음에 다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을 만나느라서 참으로 행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내 이웃이 누구이냐 하는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인은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이 데나리온 둘은 신약과 구약 성경입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 말은 돌아오는 길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 이 재림 때에 와서 우리가 행한 대로 쓴 대로 다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막집에 데려다 주었다. 자, 여기에
기름과 포도를 붓고 자기의 나귀에 대해 주막으로 데려와서 이 주막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만나서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서 안 될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만나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안 될 사람 강도였습니다. 만나나 마나한 사람은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인데 그분 선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분 세상이 멸시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인생 가는 길 험하게도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으로 복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잘못 간 길의 이유가 무엇이냐? 왜 어디로 가다가 잘못 갔다고 할까요?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요, 은혜를 받는 곳이요, 이 사람이 그 길을 떠나다가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 가나안을 떠난 아브라함, 그들이 축복의 땅을 떠난 이유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성도들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도 흉년이 들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모압에 내려간 결과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 나옴이라는 뜻이 희락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에게는 희락도 말랐다, 기쁨도 말랐다, 즐거움도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을 하다가 말씀을 통해 살아야 하는, 그는 말씀을 떠나 살아가다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욥바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버리고 가는 요나에게 풍랑을 주어서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풍랑에 고생을 하고 자기의 무역 상들이 전부 다 물건을 다 바닷속에 다 던지고 삼성 화재 보험도 없을 때 모두가 다 망했습니다. LG 보험도 없을 때 말입니다. 한국 보험도 없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내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길.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 두 길 중에 이 사람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가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있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대다수의 많은 승리자를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 다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이 주리라 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 예배하러 들어가서 올라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의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니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예배드리러 가는 쪽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시되 기도로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사야 4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제단계에 서서 검 향유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해서 보좌 검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정치 세력은 잘 맞는 것이 못 맞는 것인지 몇 년 지나거나 혹은 다음 시대가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민주화 시대를 만났고 또 민주화 시대를 이미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가 다 해결됩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한 해 동안에 64조 원의 추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에 참으로 넉넉하게 산다, 그래도 좀 해결했다, 이렇게 와닿을까? 넉넉하게 사는 피부에 와닿기는 합니까? 이 돈 부피가 10,000원짜리를 쌓는다면은 세계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이게 8,000m 산인데 이 8,000m 산을 80개 높이로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80m 산을 80개를 쌓을 수 있어요. 10,000원짜리를 쌓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앞산 높이가 660m인데 이걸 몇 개를 쌓겠습니까? 8,000m를 80개 쌓는데 660m를 몇 개 쌓겠다는 얘기입니까?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높이 30층 아파트 높이만큼만 돈을 준다고 해도 너무 가슴이 설레일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우리의 삶에 큰 동력을 느끼도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요. 앞으로 디지털 세대가 도래하였고 더 진행되면 사람이 필요치 않냐고 기계만 필요한 그런 1인 기업이 이제 큰 기업도 되고 이런 게 한 50%나 되어지는 세상이 이미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지 않고 손에 든 이 컴퓨터로 네이버를 보고 다음을 보고 종이 신문을 받아보면 이미 구문입니다. 신문이 이미 아닙니다. TV를 보려고 하지 않고 길 가면 지하철에서 이미 이것을 가지고 레시버를 끼고 TV를 다 보고 있으니 집에 들어오면 얘야 신문에 이런 거 났던데 얘야 한 봐라 하면 이미 벌써 다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만남입니까? 아날로그를 벗어난 디지털의 만남입니다. 이제 카카오톡이 한 10년 정도 되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 재계 순위 26위랍니다. 현금 재산이 다른 기업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이렇게 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100개의 그늘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참, 그들이 부모의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수성가한 것입니다. 머리 하나로 이렇게 크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컴퓨터 사업을 하는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수성가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잘 만나야 회복됩니다. 부자가 오는 주님께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다 지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당하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리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할 때 이 청년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면서 근심천만으로 태산 같은 걱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배와 그물을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치의 근심도 없이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림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근심을 오히려 안고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이 토식한 재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고, 소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도 구원받았고 그 동네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부자가는 베드로, 삭개오, 소가성의 여인, 이 공통점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다른지 믿다면 베드로라든지 삭개오라든지 소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버릴 것을 확실히 버리고 욕심을 버림으로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지만, 부자가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어떻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이 되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자가는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쫓아라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자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고치고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 그 기회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삭개오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수가성의 여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자가는 자신에게 온 특별한 기회를 놓칩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영생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제시한 사명까지 저버린 부자가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끝까지 영혼까지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지 않겠는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부유하기 쉬워지고 또 이 부유하기보다 말씀으로 더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유해지고 말씀으로 부유해지고 사랑으로 부유해지고 지혜로 부유해지고 영적 부유함이 가득 차져서 정말로 세상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아니할 만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함께 나누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자 가난에게 주신 말씀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욕구,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되면 얼마나 귀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강도 만난 인생, 여리고 도성에 죽게 된 자가 사마리아인을 만나 살게 됩니다. 제사장을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레위인을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강도를 만난 자입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여리고 도상에서 제약에 쓰러진 지친 이 사람에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로 힘을 주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던 안식 평안을 그에게 찾아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줍니다. 이 말은 죄와 고통으로 피곤한 심령이 쉬어갈 만한 안식처 주막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막집은 먹을 것이 있고 술이 있는 것입니다. 주린 심령들이 여기 와서 빵을 먹고 생수를 마십니다. 성도들의 교회 새술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새술에 취한 자만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을 바로 만난 자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이후에는 그 눈 전체를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예는 예수를 만남으로 전도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남으로 과거에 토세가 된 삶을 다 버리고 4배를 갚여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를 만납시다.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줄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를 만난 우리가 장차 그 경비가 더 들도록 필요할 때 경비가 아니라 목숨까지 우리에게 바치신 분이 예수입니다. 세상 누구도 지나가는데 지나치기는 그는 찾아오지도 않고 덜추어보지도 않고 우리 난 상처를 쳐다보지 않고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만이 찾아오사
덜 줘보시고 얻고 가시고 교회 데려다 주시고 다음에 경비가 들면 재림할 때 상급으로 더 경비를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굳세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사마리아인 만나기까지는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오심으로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제는 주님 뒤를 따라가므로 주님 재림 때에 참으로 살다 칭찬받아 그동안 수고했다고 내가 너를 살려준데 보답하였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손을 잡아 이끌으시며 칭찬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속히 교회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대면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